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예배 교회에서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예방주사를 맞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방주사는 미리 그 면역성이 있는 그 균을 우리 속에다가 감기면 감기, 독감이면 독감, 그걸 갖다 미리 먼저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강한, 정말로 우리 몸을 갖다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적군인 병균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속에서 싸워 이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예방주사의 역할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어떨 때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렇습니다. 늘 듣던 말씀을 꼭 저렇게 또 전하고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떨 때는 목사님 입도 안 아프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정말로 나한테 어둠에 나를 갖다 거꾸러뜨릴 수 있는 그 세균 같은 어둠의 영적인 병균이 들어왔을 때에 나를 갖다가 이기게 해준다. 나를 갖다가 살려준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말씀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4월 달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늘 해마다 4월 달이 되면은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다, 예수님 십자가, 맨 해마다 듣는 것 같고, 아니면 그걸 또 설교 시간에 또 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잘 새기고 있으면 그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4월 달에 4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찔리심, 그 고통하심,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씩 다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고요, 상하셨고요, 징계와 채찍을 맞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다 끌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오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얼마나 고민해 하셨습니까?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부르짖는, 그 정말로 피와 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죠?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은 끝까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시간, 주일, 우리가 지난 우리 종료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요. 그 다 이뤘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었는데, 부활주일날 우리가 같이 나눌 때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첫 열매가 신실하고 좋으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저희 할아버지 우리 농사 지었을 때 좋게 해꽃이 처음 딱 그 매폭이 배면서 좋게 됐다는 얘기는 그 논이 다 풍년이었다. 풍년이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부활하셔도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뭐 살아났다는 그분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 2000년 전에 바로 그렇게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바로 그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져도 된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첫 열매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면서 뭐예요? 저 사망까지도, 우리에게 원수로 남아있었던 사망까지도 완전히 끝장을 내고 그를 죽여버림으로써 우리는 다시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세상이 이런 불의한 가운데 있는 모습처럼 보여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가운데, 부활의 날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서 이제부터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하여서 저희 다시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대비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이런 삶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삶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냥 화면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의 놀라운 고백인데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상처 조금 났다? 그게 아니죠.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상처 조금 받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죽었다, 뭘 십자가에 죽였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의 살아가는 속에서 나의 십자가에 이런 인생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살았던 나의 인생 중에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먼저 보게 될 것인데, 제가 그냥 잠깐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환장하고 미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보고 싶습니까? 저게 요즘에 가수들 중에서 저는 요즘 가수들 뭐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은 저 가수가 21이라는 그 가수라고 그러는데, 가수들이 저렇게 팀으로 해가지고서 노래들, 저게 우리뿐만 아니라 아예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럽으로까지도 저렇게 아시아에 퍼져나가가지고서 아예 인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기에 있는 우리가 가사를 만들어 놨네요. 저기 혹시 여기 보이십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뭐가요? 아까 그 노래 속에다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네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지 않아.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넘봐. 피곤해.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누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가사가 이래요. 가사가 이래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한때 저 노래 나오고 나서 젊은이들 속에서 노래방 가고 뭐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뭐 사람들 마이크만 잡으면 저 잘 나간다는 노래를 갖다가 한도 끝도 없이 부르면서 자기 모습들 딱 두 가지 모습들요. 하나는 지가 잘난 사람은 내가 잘났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모양을 바꾸고 모든 스펙을 쌓고 모든 것을 자기가 제일 잘 나간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 가지고서 그 속에서 사회에 이렇게 나고자로 떨어지는 이런 두 가지 변별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뜨뜻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잘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도 한때 이렇게 잘 나간 적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출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출신지라든지 자기 배경이라든지 자기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났는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잘난 나였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뭐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우리나라 뭐 스카이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니면은 미국의 뭐 가장 이름 있는 대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세계적으로 나는 공부하였고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말이죠. 나는 누구보다 큰 스승이 돼서 그 시대 때에 최고의 스승이라는 가말리엘 밑에서 나는 배웠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거기다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 뭐 집안도 나는 막 이렇게 막 당당한 집안이고 막 큰 집안이다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내세우면 게다가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갖다가 얼마나 자랑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그럴까? 세상이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걸까? 제가 지난 겨울 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날씨가 추워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옷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날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맨날 같은 바지에 같은 옷을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입고서 해관을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봄이 이제 되면서 이제 겨울 바지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봄 바지가 이렇게 없어가지고서 아이고야 이거 겨울 바지 입고 가기는 그렇고 봄 바지가 따로 없어가지고서 양복 바지를 입고 가려니까 또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사람과 같이 가가지고서 이제 바지와 이제 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신기 마을 해관에 이렇게 그때 이제 머리 염색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딱 갔더니만은 할머니들이 제 옷에 대해서 열심히 살폈는지 옷이 바뀌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뭐 염색을 해가지고서 뭐 10년은 더 젊어졌다면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는 그냥 막 저를 갖다 칭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그 언뜻 생각 속에서 야 지금 외모에 대하여서 어르신들이 저 어르신들마저도 저렇게 유심히 살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80이 되고요. 마을 해관을 찾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더 살고 싶어 하고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예뻐 보인다, 뭐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선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이 지금 뭐 그 건강 이렇게 마사지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티켓을 끊는데 뭐 100만 원 티켓을 끊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 가지고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뭐 이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지 건강하게 살지 그러면서 내 뭐 돈 많은데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완전 극과 극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망가지면 망가지는 대로 그냥 막 술이며 마약이며 그것을 그냥 자기한테 마음대로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믿음으로만 이렇게 갑니까? 사실은요 교회 속에서도요 내가 잘났어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존심이 더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요. 정말로 교회 속에서 바벨탑의 큰 왕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 이것이 세상적인 모습들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세상적으로 그래서 지가 제일 잘났어 이래가지고서 나는 하나님도 내가 제일 잘 믿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 박살을 내버린 주인공이 사울 아닙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어떤가 서대반 집사님을 그렇게 잡아가지고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돌로 쳐 죽게끔 하는 장본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만큼 왜요? 누가 나를 말려? 누가 나를 막을 거야? 이거야. 내가 제일 잘났는데 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나는 당연하게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 여러분 그 삶이 끝없이 좋은 쪽으로 가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요, 그것이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살면 뭐합니까? 자기 인생에 그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안 그렇습니까?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에 대해 삶을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서 크게 부딪히면 그걸 못 견뎌 가지고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또 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한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 집안이 미가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성전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우리 무당 집에 가면은요, 무당들 그 신상을 한다든지 불교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도 불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가 신상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요. 이 집에서 이렇게 신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또 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이렇게 가정제사장을,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세상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11조를 내고 헌물을 내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인데 그걸 안 내니까, 그렇게 하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서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사는, 그 중에 레위인 한 사람이 이 미가 집에 딱 들어가는, 마침 제사장을 찾고 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이래가지고서 집안에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레위인은 자기가 본분이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그 집안에 가정 제사장
이랍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먹고 사는 빌붙어 버리는 이런 희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모습을 사사기 17장 6절에서 왜 그러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우뚝 서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귀한 부활의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다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마음껏 행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느 날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깨닫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본문을 보면서 자, 다시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아까 앞에서 그 옛사람, 내가 잘났어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나도 내 삶도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보니까 나는 뭐가 됐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조금씩 가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목사님, 저는 뭐 똑같은데 우리 이문길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이문길 집사님의 모습하고 예수 믿고 나서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디에? 이전 것은 어디에서 지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함께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저희들한테 주님께서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뭐 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저게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저게요 무슨 말인데, 정말로 저게 우리는 저런 사랑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 아닌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자식들이 효도도 하고 아주 잘난 아들, 잘난 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데 정말 저 개차반 같은 저 자식을 저렇게 아낀다고 이렇게 할 때 그 엄마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만들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낳았다라고, 형상을 지원받은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가지고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존재가 저희들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찾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야곱이요, 이렇게 이제 에서 형과 갈등을 겪어서 라반 삼촌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라반 삼촌 집, 그때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 친족끼리 결혼이 이렇게 오히려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끼리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라반 삼촌 집에 딸 둘이가 있는데 큰 딸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작은 딸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있는데, 그래서 라반 삼촌이 집에서 이렇게 너 일을 하는데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지참금을 따로 이제 낼 돈이 없으니까 삼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럼 라헬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라반 삼촌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7년 동안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7년 동안을 이제 생고생을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을 보내는 동안에요. 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 3년 갔다 왔지만 그것도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던데, 야곱은 이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 얘기하냐. 창세기 29장 20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며칠이 뭐예요? 며칠이라면 10일 넘어가지 않는 게 며칠이잖아요. 그죠? 며칠같이. 그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뭐 때문에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정말로 야곱이 그 창세기에 보세요. 야곱이 정말로 라반 삼촌 집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그런 말하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리에 눕는 것조차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일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삼촌 집에 부자가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일을 야곱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그 7년을 보내는데, 그 7년을 뭐예요? 수일같이 며칠도 안 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기쁨으로. 왜요? 오로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저것뿐입니까? 야곱이, 라반 삼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서 세상에 자기 딸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야곱이 너무 보배잖아요. 이 7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집안이 뭐 번성을 하는데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번성을 하니까 이 야곱을 빼앗기가 싫은 거야. 내놓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큰 딸을 갖다가 이렇게 첫날에 이렇게 딱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 그래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불이 없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니까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까 레아 큰 딸인 거야.
그래서 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이 집안 전통이 큰아를 두고 작은아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큰아를 먼저 이렇게 너한테 줬다. 내가 작은 딸도 너한테 주마. 대신에. 그래서 뭐라 7년을 더 해라. 그러면은 7년을 더 하기로 약속을 하면 내가 작은 딸도 너한테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하는 거예요? 14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같으면 에이씨 그러면은 뭐 여자고 뭐 버린다 이래야 되잖아요. 나 그러면 뭐 포기할라요. 내가 7년도 생고생을 했는데 또 7년 더 해라고 이러지 않아요. 야곱은 안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 마땅히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마땅히 또 7년을 더 섬기면서 그래서 기어이 라헬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 야곱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뭐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에 그 정말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까지 했던 그분이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들을 사랑하여서 나를 보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놓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 한번 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로 시스타우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 헬라의 원어는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어떤 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이게 완료 수동태라는 뜻을 가지고 완료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완료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언제까지 그게 계속해서 연장선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언제까지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수동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태라는 게 뭡니까? 능동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내 죄질 때마다 주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힙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뭐냐면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양쪽에서는 강도들 있잖아요. 그 강도들은 어떻습니까? 강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처럼 능동적인 게 아니라 그들은 수동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끌려가기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서 막 뺐을 거 아니에요. 나 못 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사들이 와 이거 넌 죄인이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그런 상태를 갖다가 수동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다음부터 뭐냐? 거기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현재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죄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들까지도 완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 죄를 다 걸머지면서 십자가에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위하여서 못 박히고 있는 상태, 그게 완료란 상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년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걸머쥐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끌어안고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는 뭐예요? 끌려간대. 끌려가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이 못이 박힌다 하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하는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뭔 말일까요?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못 박혀 죽었대. 지금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래. 이게 뭔 말이에요? 참 저는 이게 자꾸 이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사는 겁니까? 우리 이문기 집사님이 사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는 겁니까? 이번 주 예수님이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는데 내가 따라서 다녔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송인환 집사님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집사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없고요, 예수님만 내 속에 살아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까? 함께 살았단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내 속에는요 예수님만 있고 내는 없이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백순자 집사님 어때요? 최순자 성도님 어때요?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는 순자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순자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여전히 내로 살면서, 이 밥값생이로 살면서 여전히 나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있고 또 허물이 있고 막 이런데, 왜 바울은 바울도 그랬거든. 자기도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자기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법을 따라서 가고 싶은데 죄의 법이 자기를 끌어내린대.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오라 나는 공과자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갈라디아서는 또 엉뚱하게 얘기하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삽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자기가 없고 예수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결혼을 시켜줬다. 중매를 해서.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면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 모습이 딱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바울은 신부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네. 못 믿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실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혀 총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총각이 중매를 통해 가지고서 어느 날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처녀는 처녀대로 총각은 총각대로 자기 젊은 시절에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도 정말 신혼 초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성도들은 어머야 목사님 가정도 싸웁니까 이러는데 많이
얼마나 싸웠다기보다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살아온 삶이 다르고 내 삶이 다르잖아요. 그런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속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번 모회 때에 우리 노예 목사님 이렇게 같이 교제를 깊이 좀 나눈 목사님이 계시는데 남해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양화교회 목사님이 함께 거의 한 2시간을 갖다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냥 뭐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내를 지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바깥에 다른 여자들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성질 더럽고 이랬으면 도망을 가도 12번은 더 도망을 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참고 자기한테 떠나지 않고 자기와 살아준 것을 보니까 내가 요즘에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저절로 감격이 되고 존경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 왜냐하면 목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저도 좀 강한 기질이 있어가지고서 그야말로 목사님이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조금 힘들다 얘기하면 안 할 것 같으면 때려치면 되지, 때려쳐 이러면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철이 들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사모님한테 상처에 상처만 준 것이었는데 그래도 도망간다 소리하지 않고 헤어지겠다 소리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준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 사모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사모님 어느 날 그러더래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만일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다시 태어나도 저 목사님과 결혼할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목사님이 귀가 쫑긋해지는 거야.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아직까지 그런 걸 안 물어봤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물어볼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 결혼을 그렇게 하면 사모님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생각하게 되면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삶을 또 살 수만 있다면 이제 변화되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난 당신과 또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에 감격이 돼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사모님이 지금 변화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쌤도 변화되어가지고서 지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 삶이 얼마나 달라져 버렸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그렇게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서요. 정말로 힘든 일이 있죠. 많이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은혜에 감격이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옛날의 얘기입니다. 부잣집에 여종을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이 여종이 조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주인이 이제 남자 주인이 보면서 너무 불쌍한데 이제 이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 아이를 내가 종으로가 아니라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는 진짜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집에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종으로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주인이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내로 삼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딱 됐잖아요. 안주인이 됐잖아. 그러고 나더니만은 이 여자가 갑자기 행동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집에서 이제 퍼질러 자고 그러면서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게
안주인 노릇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놓친 게 뭐죠? 놓친 게 뭐죠?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안주인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신부가 되어졌는지를 갖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이 놓쳐지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감히 예수님 옆에 설 수도 없는, 신부로서 설 수도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널 죄인으로 놔줄 수가 없어. 널 지옥 행벌에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신랑으로 너를 신부로 너희들을 맞이해 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신부가 되어진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삶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속에 이제는 뭐예요? 내 옛자는 다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주님만, 내 신랑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그것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까 양학의 목사님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편하다고 보니까 이제까지 나의 그 옛 모습 가운데서 개팍하고 그 성질 더러운 나를 갖다가 다 받아주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 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은 뭐 얻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막 그 가정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아내를, 사모님을 갖다가 그렇게 감싸주고 막 그 좋아해 주니까 사모님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바뀌니까요, 애들도 바뀝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숭실대학교라고 아주 괜찮은 대학교에 지금 장학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대. 그런데 이 애가 중학교 때까지 꼴통, 오로지 꼴찌를 맡아놓고 꼴찌만 했대. 그래서 저 아는 가망이 없나 보다 이랬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애가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보란 듯이 자기도 나도 꼴찌를 통하여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내가 보복하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이러면서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답을 안 쓰는 거야. 그래 무조건 꼴찌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확 바뀌고 나니까요, 애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라고 시키도 안 했는데 지 스스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대요. 야, 꼴찌 하던 아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꼴찌를 하고 싶어서 했나? 엄마 아빠가 나를 꼴찌를 하게끔 만들었잖아. 이러더래요.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나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엄마 아빠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집안이, 저는 그 목사님 집안이 성성장구 분명히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한편을 생각하게 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우리 안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속에서 감격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만 되느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바울 선생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그게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겁 많고, 그렇게 해서 의심 많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로 떠났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12제자, 요한 하나만 빼놓고 싹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다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서 성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가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오늘 저희들도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우리를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더 힘을 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때려쳐!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 되는 우리를 더 끌어안으면서 그래 괜찮아.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 힘으로 또 살아가게 해주는, 바울이 바로 그렇게 고백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시키니 그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게 완전히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마을 회관을 찾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길 때도 정말로 때로는 오늘 안 가고 싶은데, 오늘 안 갔으면, 이런 때도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탁 충동을 준다고요. 그 속에서 그냥 우리가 가자. 그냥 섬겨보자. 그런 마음이, 그래서 또 한 걸음 가게 되고 또 하루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막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다 이러니까 막 나는 막 웃고 그냥 막 로봇처럼 그냥 막 와 힘있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거 많지만 성령님은 또 도와주고 옆에서 박수도 쳐주고 힘도 주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서 또 한 걸음 더 가고 또 한 더 가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양화교 사모님이 그 남편,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처럼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는 연약하지만 이번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연약한 부분 많겠지요.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않고 또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믿고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내가 사는 주님과 함께 살아. 그래서 또 아까 우리 송계남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또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